2층 집을 훌쩍 넘는 나무들이 곳곳에 서 있는 이곳.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입니다. 한쪽에는 1990년대의 그림자가, 다른 한쪽에는 2000년대의 빛이 빛나는 두 개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개신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그리고 유교까지 6개의 종교가 공존하는 땅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슬림 거주지 중심부에 위치한 이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한국인들이 매주 모이는 이곳에 장학봉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왜 오셨을까요? 자, 여기 제가 인도네시아 그 현지인들이 사는 한복판에 한인교회가 딸랑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선교 여정을 끝내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교회, 특별히 한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한번 좀 보고 싶어서 여기에 부흥회도 또 여기에 예배도 함께 인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가 자카르타 소망교회입니다. 한번 보시죠. 전 세계에 위치한 아름다운 교회를 찾는 샘TV의 여정.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를 찾아왔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장학봉 목사님께서 반갑게 인사를 하십니다. 오래 걸려. 인터내셔널로 가야 돼. 인터내셔널로 가셔야 돼요? 네. 지금 바로 출국 가시는 거예요? 9시 반 비행기. 와, 예. 목사님께서는 스마랑에서 영어 동화학교 선교를 마치고 3일을 더 자카르타에 머물며 부흥회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부흥의 시간이 독특해. 왜냐 보통 아침에 하면은 저녁에 하거나.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은 3시간 걸리는 분도 있고요. 오. 2시간 걸리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토요일 날은 사실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원래 자카르타 그러면 교통 지옥을 알고 있는데 오늘 무슨 우리 가는 길에 이렇게 많이 뚫렸냐. 신기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십시오. 이쪽 지금 다 막히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다 뚫리거든요. 신기하네. 저 앞에 지금 저기 뭐죠, 경찰 오토바이가 다 계속 여러 지네. 네,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시내에 들어오면 역시나 걷는 것이 차보다 빠르다는 자카르타의 교통체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토바이 쫓아가는 거 봐. 구멍 뚫리니까 그냥. 자카르타에서 맞는 토요일 아침, 도로 위에는 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습니다. 목사님, 네. 토요일 아침인 지금 8시 반 가까이 되는 시간인데 오토바이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네요. 네, 직장 가시는 분들이겠죠. 네. 이분들이 네. 아침에 보통 학교도 일찍 그 7시까지 가고,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처럼 토요일 날 뭐 쉬는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날도 이렇게 출근하고 일하러 가고 이렇게 합니다. 부흥회 강사인 장학봉 목사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지난밤에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제 얘들이 12시간 정도 들어가. 역시 예상한 대로 엄청나게 들더라고. 목사님 어제 여기 무슨 일 있었어요? 오래 했네. 어제 이게 드럼 치고 뭐 난리가 났어. 노래 부르고. 뭐 대단한 분이 오셨나봐요. 어제 여기 대통령 왔다 그러던데. 내가 들어오기 직전에 대통령이 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경호하나 내가 착각을 했던 시간이 있었어. 잠깐. 대통령 왔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또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지금. 아침에
그 아젠 소리는 많이 안 나거든. 전혀 그건 뭐 4시쯤에 나더라 4시쯤. 네. 뭐 일어날 시간이니까 그때는. 길거리에는 아침 일찍 장사를 하기 위해 나온 상인들이 보입니다. 정착을 하고. 그들을 지나서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면 자, 드디어 이제 소망교에 도착했습니다. 한인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현지인들하고 딱 붙어 있는 교회는 잘 없습니다. 자카르타 소망교회의 내부가 어떨지 궁금한데요. 같이 들어가 보시죠. 교회 로비 중앙, 눈길이 잘 가는 곳에 사진이 여러 장 붙어 있는데요. 바로 새가족 사진입니다. 누구나 이곳을 찾으면 제일 먼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카르타 소망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많은 한인교회 중에 원주민 동네에 있는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뭐가 굉장히 크네요. 곳곳에. 여기서 이제 소망교회 본당으로 들어갑니다. 불이 밝혀진 본당은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이 소망교회의 분위기를 알 듯합니다. 한국말 잘해요? 지금부터 소망교회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규모가 있는데 목사님 고마우셨습니다. 굉장히 교인들이 젊더라고요. 또 분위기도 되게 밝고. 네. 몇 년 됐어요, 교회가? 저희가 한 32년 정도 됐고요. 치고는 저희가 15명. 15명. 예, 그 다음에 초등부가 32명. 그리고 중고등부가 43명. 오히려 중고등부가 많네. 그 기간에 부모들이 주재원을 많이 나와요. 그렇구나. 네. 곧 또래가 주재원이 되는 네. 거구나. 그리고 어른이 130명.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도 훨씬 네. 균형이 잡힌 교회예요. 토요일 아침 시간은 이곳에서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로 교회가 시끌벅적합니다. 또한 다른 방에서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한국사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는 이곳에 있는 한인들에게 예배 초소일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뭐 스페셜미나 또 한글 학교나 이런 거를 하면은 믿는 사람들 말고도 많이 와요? 그렇죠. 저희 사실 한글 학교는 대부분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와서 여기서 한글은 배우고 있지만 저희가 또 강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그냥 섬기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인내어 교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20명 정도 오거든요. 그거 내가 보기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온 김에 인도네시아어도 좀 배우고 예. 그리고 현지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어떤 자기 실력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생활돼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는 뭐 굉장히 교회를 알리는 쪽에서도 또 접촉종으로 연결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통해서 또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든가 예. 또 인명의 큰 차이 있잖아요. 안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가난 교회를 와가지고 아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구나 그래서 예. 또 정착하거나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예,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셨던 분들, 썬데이 크리스찬인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실 우리 교회는 사역할 게 많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저기 다 한 가지 사역은 해요. 그러다 보면 돌아가실 때 이분들이 정말 이런 교회를 경험한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한국에 가서도 이런 좋은 교회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예. 야, 자카르타 소망교회가 그야말로 어찌 보면 짧게 자카르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에게는 네.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된 것 같아요.
32년의 시간 동안은 교육자들은 어떻게 이제 이동이 좀 있었어요? 예, 설립하신 초대 목사님이 예, 원래 여기 선교사로 오셨고 교단의 요청으로 여기서 이제 사역. 어느 교단이에요? 그게? 고신교회입니다. 고신입니까? 예, 아. 거룩한 고신입니다. 아니 옛날에 고신 그러면 하얀 고신 신고 성경책 이렇게 들고 걷는 것도 그냥 올곧게 걸어야 된다. 목소리 톤도 높이지 말아라 막 그랬던 걸 내가 기억하고 악기도 못 쓰게 했었는데 예, 여기는 다 그런 거 넘었죠? 예, 그렇죠. 사실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다양한 교단에서 그렇지, 오시잖아요. 그렇지. 네. 다 품을 수 있도록. 그렇지. 그리고 이분들의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채워줄 수 있을까? 저희는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 가정교회는 이렇게 작은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냥 성경에 있는 교회들이 보니까 가정에서 모였더라. 그렇지. 네, 한번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사람은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계속 하고 싶고 또 누가 들어주면 만족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일방적으로 이제 큰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고 그 다음에 다 모여가지고 듣고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파트 한 파트 이렇게 맡아서 봉사도 하고 자기들 나눔도 하고 삶의 애안도 나누고 이러면서 많이 이렇게 회복도 되고 안정도 되고. 사실은 그 리더가 잘 훈련되지 않으면 그게 쉬운 사역도 아니에요. 교회가 처음에 뭐 그런 뭐 소그룹이다, 뭐 가정교회다, 뭐 이렇게 막 했을 때 장점도 많았는데 사실은 문제점도 많이 있었던 게 한국교회인데 내가 볼 때 자카르타 소망교회가 아주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건 목사님의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영적인 훈련 그리고 그들과 좋은 팀워크를 맞추는 게 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칭찬이에요. 과찬의 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제가 리더십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진짜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 목사가 너무 똑똑하면 시원찮은 사람들이 붙는데요. 그런데 목사가 알면서도 똑똑하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붙는데 왜냐면 우리 목사님 도와줘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김삼환 목사님 목회 전략이 그거였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좀 미련한 척, 바보스러운 척. 그렇게 해서 그 주변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붙었다. 제가 요즘에 그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듣고 나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져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품이 굉장히 온화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착하십니다. 이해심도 넓으시고 그래서 교회가 참 편안하고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의 감격이 너무 소중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귀중해서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됐어요. 처음 안내를 해주신 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해주셔서 그냥 이 교회가 좋겠다 했던 거고 굉장히 또 젊고 굉장히 밝은 분위기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이 땅 인도네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20여 군데의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제 목사님네 교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 네. 그런 게 있으면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사실 우리 교회는 한인들이 다니는 교회지만 실은 제가 너무 현지인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허락을 하셔야지 되거든요. 자카르타를 포함한 이쪽이 이슬람이 제일 많은 맞습니다. 그 섬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 하나를 세우려면은 그 지역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와보니까 이게 아예 그냥 원주민 한복판에 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분들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늘 생각이 이분들이 교회다. 이분들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다.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이 주민 아이들한테 저희가 태권도를 매주 토요일마다 가르칩니다. 현지 사범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무료로. 예. 그 뭐 도복도 저희가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태권도는 예절 교육이 철저하잖아요. 부모님한테 철저하게 인사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여기 있는 현지 주민들도 교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명절이나 이럴 때 우리가 또 선물을 쌀이나 라면 이런 것들을 또 나눠주기도 하고 제일 이제 결정적인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한 2년 전에 여기에 화재가 났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자카르타 시내에서 일어난 화재를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이 화마에 자칫 교회도 불이 옮겨 붙을 정도로 위험했었다고 합니다. 예, 전기 합선으로 인해서 화재 나는데 여기 마을이 다 전소됐어요. 세상에. 근데 이분들이 오갈 데가 없었는데 예, 그때 교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피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2주를 지냈어요. 야. 저희는 그때 이제 교회 예배를 안 드리고 이분들이 이제 계속 지내셔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돌리고 그렇게 하고. 근데 사실 이분들이 비를 맞아도 안 들어올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이슬람 신앙이 있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 다 들어오시는 것은 마음이 열려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저희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끼리만의 교회를 하기가 쉽잖아요. 한인교회 이러면은. 그리고 지역하고는 아예 관계도 없고. 근데 또 중고등부 아이들도 뭐 한다면요? 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 기특한 게 1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마치고 나면 그 아이스티를 만들어서 지역 사람들한테 한 100잔 정도 매주? 예, 매주 한 100명 정도 이야. 차 봉사 전도 어른들도 하기 어려운데 그럼요. 뭐 사실 중고등부 애들이 이거 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른들도 쭈삣쭈삣한데 잠깐 이벤트로는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죠. 그리고 그걸 한 몇 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걔들 한번 만나야 되겠네. 지금 요즘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년은 청년 따로, 중고등부 따로.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인볼브 되기가 좀 어려운 잘못된 시스템으로 그 교육계가 운영됐었어요. 이거를 빨리 우리가 정상화 시켜야 되고, 이 아이들이 우리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그 봉사자들로 키워야 되는데, 여기 소망교회가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겠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부가 9시, 2부가 11시 예배인데 그때 아이들도 같이 예배드려요. 예,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이들이 분리된다는 느낌이 없어요. 우리는 완전 분리거든요. 어린아이와 어른이 함께 천국에서는 놀고 양과 사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게 천국인데 교회까지 와서 다 분리시켜놨네.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이게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이야기인 것 같아요. 분리돼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이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이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적응을 못해요. 차라리 좀 힘들어도 막 꾸역꾸역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적응하고 신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카르타 소망교회의 주일 풍경은 여느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초등부 남자아이들은 한국의 여느 교회처럼 모이면 게임하기에 정신이 없고, 성도들은 가까운 친척을 만난 듯이 기쁘게 인사하며 예배 처소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행복한 일상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기까지 소망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우리 교회 땅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코린도라는 임대로 해가 코린도라는 한국 기업이 저희한테 임대를 해줘. 예, 한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월세가 아니지 뭐라고 연세를 해야 되나? 옛날은 2년치를 한 번에 내야 되는데 돈이 그냥 2배로 올려가지고 우리가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요 주위에 이사할 데가 없나 해가지고 한번 살펴봤어요. 네. 다른 데로.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가격에 우리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시면서 가까운 데 있다 살펴봐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옆집인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근처에 한인 기업이 코린도라는 큰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 한번 물어봐서 요 근처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교회가 그쪽으로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알아봤는데 그 집이 바로 이 집인 거야. 바로 옆집인 거야. 여기가 한 10년 정도 그냥 막 버려져 있던 집인데 우리가 여기를 갖다가 5년 무상으로 코린도 기업에서 우리한테 줬어요. 줘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일로 이제 넘어오면서 저쪽에서 있던 교회는 우리가 포기하고 그 가격으로 그냥 식당만 우리가 여기 쓰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교회를 새로 건축했는데 그게 완전 신의 한 수였어요. 사실 여기다가 교회를 갖다가 건축한다면 새로 건축한다면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야 되고 40명 40% 동의를 받아야 되고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건물은 우리가 여기 계속 교회로 한 20년 전부터 쓰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걸 포기하고 이쪽에다가 건물을 갖다가 지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와서 물어보면 너네 뭐 하냐? 아니 뭐 좀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얼굴을 부리고 근데 트럭들이 들어오는데 일로 들어가면 집을 짓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벽을 뚫었어. 그래 여기서 이제 집을 지어가는 거야. 근데 다 알아 애들이 아는데 워낙 우리가 20-30년 동안 계속 이 마을을 섬겼었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있어준 거야. 마지막에 건축 허가가 안 났어요.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건물 저 벽 있잖아요. 벽에서부터 여기는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데인데 우리가 건축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벌금 500만 원 내고 그냥 여기를 갖다 허가를 받는 걸 해가지고 했는데 500만 원 내고 여기서 이만큼 저기 우리 중고등부실하고 유치부실하고 이 사무실하고 우리가 다 쓰게 된 거예요. 자카르타 소망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인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인도네시아인 성도 2명이 찾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태신앙이신데 근데 제가 6년 동안 교회를 잘 안 다니고 게다가 제가 작년에 8월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있어.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구글에서 검색하고 소망교회를 나왔습니다. 원래 그냥 검색을 제일 처음에 나오시는 그 교회인데 제가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방문하셨는데 너무 컸어 생각보다. 여기 제가 거기에서 약간 낯설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여기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저 예전에 한국 잠깐 살아있고 거기에 좋은 경험, 좋은 기억 계속 이어서 그래서 계속 한인교회 여기 계속 찾고 있는데 2년 전에 소망교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되게 따뜻하게 환영하시고 교회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목사님, 사모님도 되게 따뜻하시고 그래서 계속 여기 다니고 있어요. 교회가 이제 앞으로 미래적으로 꿈꾸는 소망이라든가 그림이 있어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곳에 한인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게 이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할 수도 있지만 목장별로 다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자기들이 직접 초청도 하고 가정으로 그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필요들도 채워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자기들이 뭘 하고 싶다 하면 헌금을 갖다가 10만 원 한다 하면 교회에서도 10만 원 헌금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그래서 이곳에 왔을 때 평신도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냥 여기가 훈련소가 돼서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요즘에 방송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들, 또 어떤 뭐 동아리 클럽, 다 거기다 뭐라고 붙였냐면 선교를 붙였어요. 축구 선교다, 골프 선교다, 뭐 동아리 클럽보다 선교자 붙었고, 뭐 2남 선교회, 3남 선교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자 붙은 데는 제가 1인 1학교 인도네시아 영어동학교 세우기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자가 붙은 사람들은 놀지만 말고 선교해라. 그래서 1인 1학교를 다 세우라. 제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어찌 보면 피 맺힌 소원이 영혼구원이잖아요. 그 영혼구원에 목사님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 딱 맞는다. 지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인도네시아가 이슬람인데 그 매스컴에서도 그러지만 강성 이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한테도. 그래서 선교 차원에서도 좀 생활 가운데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뭐 그런 건 굉장히 선교적인 마인드는 희망적이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무슬림 나라 있지만 크리스천 사람도 많고 그 교회들이 또 성장하고 있고 그 한국에 계시는 그 교회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소망교회의 부흥을 기도합니다.